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멕시코에는 온천과 냉천이 가지런히 솟아나는 신기한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온천이 땅에서 솟아오르고 그 옆에는 얼음물과 같이 차가운 냉천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그곳에서 빨래를 한답니다. 빨래 광주리를 가져와서 온천에서 더러운 빨래를 삶은 뒤에 바로 옆에 있는 냉천에서 깨끗하게 헹구는 식으로 아주 편리하게 빨래를 합니다. 여인들의 빨래하는 모습을 바라보던 관광객이 이 빨래하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처럼 편리하게 더운 물과 찬물을 동시에 주셔서 쉽게 빨래할 수 있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러자 여인이 하는 말이 천만에요. 이렇게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여인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면 비누까지 내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비누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감사를 불평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하는 일이 생각나거든 그 자리에서 족하리만큼, 그 자리에서 만족할 만큼 감사하며 그 감사의 삶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 소화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토하게 되어진다면 몸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도 감사함으로 그 모든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결국 토하고 마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누리는 것만 진짜 내 것입니다. 감사로 소화하지 못하고 쌓아두기만 하면 결국 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은 감사하며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내가 겪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시편 107편은 성도의 삶이 감사를 동반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시편 107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이라는 체험을 가진 그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다시금 제자리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귀환하는 체험을 가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함으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1절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은 찬양하다라는 뜻이고 고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한 과거의 일과 미래의 일도 연관시켜 계속해서 감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고백하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특히 서두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여호와에 대한 감사를 강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이유는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행사, 그것 때문에 감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행사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첫째,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수필가 장영희 씨, 이 장영희 교수의 에세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저씨는 나를 흘깃보고는 그냥 지나쳐갔다. 그러더니 다시 돌아와 내게 깻엿 2개를 내밀었다. 순간 아저씨와 내 눈이 마주쳤다.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깐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괜찮아. 무엇이 괜찮다는 건지 몰랐다. 돈 없이 깻엿을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말인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다. 엿장수 아저씨가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 어린 소녀에게 건넨 괜찮아 라고 하는 그 덕담은 소녀가 일생을 사는 동안 든든히 붙잡고 사는 격려의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괜찮아, 이 한마디 말에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소녀는 훌륭하게 잘 자라나서 서강대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교수요 수필가인 장영희 교수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그리고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영희 교수는 극심한 장애와 3번에 걸친 암덩이를 몸에 지니고 살면서도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고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석과 같은 많은 글들을 남겼습니다. 기적이란 다른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프고 힘들어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까 노심초사하며 버텨낸 나날들이 바로 기적이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 평생토록 이 장영희 교수가 자신을 사랑하고 역경을 당당하게 개척한 힘은 바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삶은 평탄한 길만 가는 게 아니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위기에 처할 때 나를 구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수많은 죄악이 시시각각 덮쳐올 때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해야 됩니다. 이 장영희 교수가 암과 투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힘겹게 살고 있는 하루하루가 바로 내일을 살아갈 기적이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마음을 건져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하여 주시니 우리도 감사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을 다시 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기에 건지시고라는 말씀은 여호와가 그들을 건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듣고 한 번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반드시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죽음과 저주에서 건져 주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골짜기와 울퉁불퉁한 고난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며 그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신앙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잭 캔필드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읽어주고 싶은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쉐릴 월터만 스튜어트라고 하는 여인이 그의 외할아버지가 대한 쓴 기록에 대한 글이 이 책에 나오게 됩니다. 외할아버지는 1930년대 대공황 시절 시카고에 살고 있었던 목수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교회에서 교인들에게로 기부받은 옷을 상자에 차곡차곡 담아서 중국의 고아원으로 보내고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야 웃옷 주머니에서 있던 안경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도 교회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다 찾지 못하고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안경이 떨어져 그 옷까지 구호품 상자 안으로 딸려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대공황기에 6 자녀를 키워야 했던 그는 당시로서는 거금 20달러짜리 안경을 잃은 것이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푸념합니다. 주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도리어 귀한 안경을 잃어버리다니요. 몇 달 후 중국의 고아원을 운영하던 선교사가 선교 보고차 교회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는 몇 달 전에 보내준 옷상자에 대해서 감사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것 중에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바로 안경이었습니다. 공산당이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에 안경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부서졌습니다. 저는 앞도 못 보고 심한 두통으로 고생했습니다. 동료들과 매일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보내주신 옷상자가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제일 위에 이 안경이 놓여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바다 건너편 저에게 안경이 필요하다는 것과 제 눈의 도수까지 어떻게 정확히 아셨습니까? 교인들은 선교사가 다른 곳에서 온 구호품과 혼동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안경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맨 뒷좌석에 앉아있던 이 쉐릴의 외할아버지, 그 외할아버지는 조용히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선교사를 위해 그의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 상자에 넣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수처럼 보이는 일조차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기에 인도하사라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심의 결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스스로 길을 찾으러 할 때에는 찾지 못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길을 찾는 일을 친히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나서면 노력할 때에는 갈 바를 알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아무리 애써 보아야 내가 오히려 수렁에 빠지는, 오히려 미루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인도하실 때는 바른 길에 접어들게 하시고 앞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까지 해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2개의 물동이를 지고 매일 물을 나르는 지게꾼이 있었습니다. 물동이 중 하나는 흠이 없이 성한 것이었지만 다른 하나는 중간에 금이가 있어서 물을 나를 때면 물이 그곳으로 계속 새어버렸습니다. 그 물동이를 지고 목적지에 도달하면 가득 찼던 물이 반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깨진 물동이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지게꾼에게 불평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금간 옆구리 탓에 항상 물을 절반밖에 나르지 못해요. 그러나 지게꾼은 다음과 같이 대답해 줍니다. 우리가 매일 지나던 길을 자세히 보아라. 내 쪽을 따라 꽃들이 피어난 것이 보이니? 내 깨어진 틈에서 흘러나온 물 덕분에 길가의 꽃들이 아름답게 자랄 수 있었단다. 깨진 물동이는 자신에게 물 깃는 것 외에 더 큰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제목이 없고 원망스러운 일만 가득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는다면 악함과 부족함마저 감사의 조건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기에 채워주심이로다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채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갈급한 영혼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이미 다른 모든 것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감사함이 넘치는 아름다운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물 한 잔을 앞에 놓고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면 그 물은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인 육각수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짜증을 부리고 욕설을 퍼부으면 물의 결정체는 산산이 부서져서 인체에 해를 주는 물로 바뀐다는 겁니다. 사랑과 감사를 선포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감사를 선포하며 살 때 막히고 부서졌던 주변 환경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새로워집니다. 건강하게 바뀌게 됩니다. 감사는 숨겨진 축복을 발견하게 하는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감사는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18세기 영국 복음주의의 운동으로 영향을 끼쳤던 윌리엄 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도인지 아는가? 가장 많이 기도하거나 가장 많이 금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감사의 영을 갖는 것보다 더한 기적은 없다. 감사하는 영혼은 접하는 모든 것들을 복되게 만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가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급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이 캄캄한 상황에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함이 멈추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더해지는 감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급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앞이 캄캄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언제나 감사함이 멈추지 아니하고 날마다 더해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